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부활절 이후 오늘 또 함께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전했던 것, 그 말씀 다시 한번 잠깐 리뷰하고 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부일 주일 예배 드리면서 부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믿음의 출발은 하지만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부활 신앙은 내가 못 믿겠다 하면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반을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에 믿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즉 부활 신앙을 온전하게 믿고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을 보고 온전한 신앙이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90%다 라고 하면 10%만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100% 믿음이 있을 때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신앙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었는가, 또한 부활신앙을 바로 믿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그 이야기를 믿었던 제자들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죠. 안식 후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무덤에 달려가 보았지만 그 자리에서 빈 무덤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전하며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했지만 그 여인들은 무서워서 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하였더라. 즉 믿지 못했다라고 마가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한 요한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전하자 요한과 베드로가 급히 달려와 무덤을 보았을 때 놓여져 있던 세마포 그리고 잘 개어져 있던 머리를 두르고 있던 수건을 보았습니다. 그 제자들도 마가는 믿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즉 죽기 전에 내가 죽은 이후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 했던 그 말씀을 이성적으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던 요한과 베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 여인이 요한과 베드로 그리고 세 여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들이 바로 믿었으면 좋겠으나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주님, 그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또 제자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남은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모든 남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고 나서 꾸짖으신 이후에야 우리가 믿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만나 주실 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는 복되도다 하셨던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었던 말씀입니다. 성경을 기록했던 마가는 사실과 진실의 기초를 두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역설이 있죠.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고 기록하는데 오히려 강한 힘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받아들었던 최초의 사람들은 약 주후 70년, 80년대 박해의 시대 때 이 복음서를 받게 됩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도 꽤 많았고 박해의 시절
배교하는 이들이 많았죠. 그때 제자들 역시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지금은 우리가 이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복음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 또한 믿지 못했으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우리가 이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복음서를 처음 읽는 이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와 같이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된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은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사실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힘이 있습니다. 미사역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막 꾸미지 않았습니다. 사실 있는데 그대로 전했으나 이것이 힘이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부활 이전에 반드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옛사람이 죽고 우리의 잘못된 자아가 죽고 그릇된 생각이 다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작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것,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늘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으로 이제 다시 들어옵니다. 지난주까지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치면서 일어났던 일들까지, 그리고 또한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서 그들이 신문 받는 이야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잠언 말씀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한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 어르신들을 만나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힘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어르신들 중에 학교 공부를 못 하셨던 분들이 꽤 많습니다. 가정 형편도 그랬고 시절이 너무 힘들어서 공부를 많이 못 하신 분들이 있죠. 지식이라는 것은 많이 쌓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학교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 중에 야, 이분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되는 어르신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어려워서 학교 공부는 하지 못하셨지만 때로는 글도 잘 읽지 못하셨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모습 속에 야, 이분의 지혜가 참 뛰어나다라고 생각됐던 분들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지식이라고 말하는 단어의 뜻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해서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말한다라고 사전적인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지식은 일반적으로 책을 많이 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축적되어지는 것이 보통 지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는 이보다 하나 더 나아갑니다. 지혜는 일반적으로 사물을 식별하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것을 통합하는 마음의 작용이 있다라고 사전적인 의미를 얘기합니다. 즉 현상을 똑같이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은 있으나 그것을 여러 가지를 통합해내는 것을 보고 지혜다라고 사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서양에서는 이것을 논리적으로 발전시키는 지혜를 철학이라고 하죠. 이 필라소피라는 단어가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정말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순리대로 움직이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기자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오늘 그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를 붙잡아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 신문을 하는데 내가 무슨 이름을 의지하여 이 일을 하는가? 라는 아주 엄중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논리 정연하게 그리고 성경의 말씀과 율법에 맞도록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가 인용한 구약 성경은 단순히 인용을 넘어서 율법을 가르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즉 해석을 하기 시작하죠.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 기관입니다. 약 7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 재판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의사 결정을 하는 곳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이 율법적인 훈련, 말씀의 훈련은 아주 어려서부터 준비되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바로 모여 있는 곳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배움의 정도와 모든 것을 볼 때 베드로와 그들을 비교해 보면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절대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도 논리정연하게 이길 수 없었지만 베드로가 하는 말에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의 비범함에 놀라면서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더 이상 논쟁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막무가내로 막 우겨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논리 정연하게 자신이 알고 있는 지혜 또 성령께서 마음에 생각나도록 한 지혜를 해석을 해서 이야기할 때 존중하고 배려하면서도 논리적 우위를 갖게 되죠.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반응이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다라고 하면 랍비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어려서부터 율법과 랍비 훈련을 받은 이들은 논리성을 늘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또한 미드라시라든지 탈무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옛날 양반들처럼 유생들처럼 줄줄줄 외우면서 사는 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이 랍비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서민들은 그 교육을 받았는가? 아니죠. 랍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신앙을 유지하던 사람들이 일반 서민들입니다. 계층 사회였죠. 지금처럼 공교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층 사회입니다. 따라서 랍비들과 이 서민들의 차이는 아주 무시할 만큼, 지적할 만큼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어촌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예루살렘 도시에서 그리고 성읍에서 살았다면 그래도 조금 인정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 예루살렘만 하더라도 교육과 예배하는 곳, 이 제사 지내는 곳이 있기에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수준이 높았던 곳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시골의 어부 출신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어투에서 우선 차이가 납니다. 그 갈릴리 지역의 독특한 언어를 쓰고 있었고 또한 어부 출신이기에
단어의 한정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기록할 때 이것이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록으로 남긴 글이 많지가 않습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랍비 교육을 받았고 그가 예수님을 후에 믿었긴 하지만 그가 기록한 신학책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를 시작으로 많은 서신서를 기록해서 남기게 되죠. 교육의 정도의 차이였습니다. 당시 베드로가 사투리에 쓰는 데다가 어부 출신이라는 것을 알았고 예수와 함께 다니던 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에 그 베드로에 대해서 평범하게 보질 않았습니다. 좀 오히려 무식한 사람이라는 이해가 있었죠. 우리말로 순화해서 번역하여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지만 원래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율법을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디옷, 영어로 아이디엇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무식한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상대적으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우리는 율법을 아는 너희와는 다른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자신들의 생각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그냥 외워서 하는 것이었으면 그래 어느 정도 말씀을 외워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겠지만 율법을 외우는 것과 그것을 이해하고 이 본뜻이 무엇인가 해석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근데 베드로가 한 말은 율법을 그냥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본뜻은 이것이고 이것은 우리는 이렇게 이해한다라는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좀 당황을 합니다. 그냥 범인인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옆에는 병고침을 받은 안진뱅이가 서 있었습니다. 즉 증인이 그 옆에 서 있었죠. 다른 때 같았으면 논리적으로 분리하면 권력으로 그냥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증인이 서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어쩌지를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15절 말씀처럼 그들이 한 것은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끼리 논의해서 논리적으로 무엇인가 맞춰야 할 상황이 생긴 겁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 그리고 이들은 이 제자들을 권력으로 그리고 힘으로 누를 수 있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쳐다보자 모든 사람을 그 사내들인 공유에서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요즘에 정치인들이 하는 말처럼 출구 전략이 필요했던 거죠. 이 모면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그대로 무엇인가 얘기하면 문제가 되니 따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판결을 내리자니 증인이 옆에 서 있고 사람들이 주목을 하니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사두개인들은 정치 집단화된 이들이기에 이제는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이 모습이 낯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언도를 할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주고 넘길 것을 요구를 했고 그리고 오자마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지 목요일 밤에 다 준비를 해놓았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가고 가야바에게 가고 이 모든 절차를 미리 다 준비해놨습니다. 기소할 것도 다 미리 준비해놨죠. 흔히 말하는 참남죄, 즉 신성모독죄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다시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또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느냐. 이 죄목을 미리 걸어놓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할 사람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놨던 것이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그러니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 베드로와 요한 쓰러뜨리게 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것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잡을 때는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사형을 언도를 내릴 수 없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금요일날 아침 일찍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사형 언도를 받게 했죠. 그때도 정치적으로 이것을 다 해결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기소한 것은 신성 모독죄였고 로마의 법정에 고소할 때는 밀란죄였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을 소유하게 한다. 그러니 반드시 로마를 전복할 수 있으니 사형에 처해야 된다. 바로 그 논리를 폈죠. 사실 이 논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이 제자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게 됩니다. 아마 오랜 시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결론 내린 것이 16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그때 논의했던 것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자라고 했죠. 근데 이 표현이 원어로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하자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잊게 못하자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려면은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으로 깊게 들어가서 1대1로 만나게 되죠. 바로 그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들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만들자라는 것이 민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권위와 군사로 제자들을 이렇게 묶어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말을 못하게 하자. 옥죄자라고 했지만 이것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자 했지만 오히려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또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논리적으로 이것을 제지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때 힘의 균형이 기울어져 버립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힘과 권력을 통해서 이 몇 명의 제자를 제압할 수 없었습니다. 거꾸로 베드로와 요한은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권력으로 누르면 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반대가 됐습니다. 힘은 없는데 힘이 생겼습니다. 복음을 전할 자유가 속박이 되었는데 아니요. 오히려 자유함이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 가능한 일이었고 또 하나는 진실과 진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감싸려고 옥죄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감싸지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한 말은 아주 단순한 말이지만 힘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율법사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베드로가 한 말은 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와 그리고 그것을 해석한 말씀만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이것이 더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너희들 생각해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진리 위에 붙들린 신앙입니다. 즉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신앙입니다.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것은 미사역으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원래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많은 말이 필요 없고 내 삶이 자체가 은혜가 되고 진리가 되면 그 말의 자체에 힘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나서 고린도 후서, 즉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의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 질그릇은 말 그대로 아주 투박하고 아주 소박한 그릇입니다. 근데 그곳에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니 내가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간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오늘 이 모습 그대로 이 말씀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그들을 압제하려고 밤에 옥에 가두고 아침에 재판을 벌이고 수없이 협박을 하고 압박을 합니다. 그럼 무엇인가 주눅들 것 같은데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마음의 확신이죠. 말씀을 전해도 당당하게 전합니다. 율법사들 앞에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한 모든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는 수많은 미사여구가 필요가 없습니다. 간증을 하다 보면 간증은 한 번 할 때는 아주 담백하게 하고 소박하게 하고 투박하게 하지만 간증 똑같은 것을 10번 정도 하면요. 뭐가 군더더기가 붙습니다. 이게 내가 진짜 경험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정도까지 막 군더더기가 붙고 극적인 드라마를 만들게 되죠. 그러나 진리라는 것은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때로는 수많은 미사여구가 마치 조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처럼 잘못 전달될 때도 있고 느끼할 때가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원래 단순하고 아주 간결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기에 수많은 대제사장들 또한 사두개인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해서 본질을 흐릴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간결하게 말할 때가 필요합니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은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때로는 진리를 잘못 왜곡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말씀을 호도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오판을 해서도 안 됩니다. 간혹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라고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르반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 편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이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왜 힘이 있는가 하면 본인이 진리를 가지고 있었고 진리와 함께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21절 말씀처럼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진리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왜곡되지 않게 이야기하면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야, 너 잘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했던 말씀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라고 했던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비굴하지도 않았고 또 위협을 당하면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진리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단지 위협만 하고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우리의 판단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할 때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른 일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품은 사람으로 바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를 품은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소유했다고 해서 진리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우리 안에 부여주셨기 때문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품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처럼 진리를 담는 품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하는데 나만 기쁘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일이 맞다라고 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가 나와야지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잘못된 결정은, 잘못된 내가 생각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 내가 영광을 받을 때 이것이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속지 않았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스스로 속는 결과가 된 것이죠.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바로 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